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거리에 그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그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대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8번째 강론이고, 제목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하는 제목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야, 일꾼으로 이제 일해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닌가요? 로마서를 이렇게 80번째, 80번째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나 이렇게 마음 속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간에 로마서를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넘게 좀 쉬고 옛날에 하던 거에 있어서 쭉 이어서 해왔는데 한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80번째로 생각을 하면 뭐 2년 안에 다 끝나는 문제지만 어떤 게 남아요? 뭐 다들 이렇게 싸우고 오셨어요? 집에서? 말하기 싫으세요? 하나님의 복음? 또 다른 분들은요? 묻지 말고 강론하시지 하는 표정이신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성경에 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들이 이제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억은 분명하시죠? 그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본다면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딸이 예람이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집어서 나와서 이렇게 방송 오늘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의미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아셨든지 아니면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서 노력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미가 다른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마치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도 비슷하게 구분이 안 될 만큼 인간이 뭔가 자꾸 신을 찾아서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 이 내용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요즘 뭐 출판사에서 다 제목을 넣고 하니까 제목이 들어있죠.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사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 16장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사람 이름들이 쫙 나와요. 누구만 아는? 우리 이 자리에서 본 바울만 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예? 이름들이 쫙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이름들을 왜 기록했느냐는 거죠. 적어도 이름을 제가 세보니까 이름으로 표현된 사람만 36명이에요. 그리고 뭐 그의 어머니 뭐 이래 나오니까 또 그까지 하면 더 많죠. 그럼 이런 이름들을 왜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런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 어떻게 하죠? 대충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대충 읽고 넘어가요. 어디서 우리가 대충 읽어요? 창세기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1년 성경 읽겠다고 이제 시작하면 레위기쯤 가면 이제 대충 읽잖아요. 그렇죠? 예. 피를 뿌리고 뭐 하니까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이제 마태복음쯤 오면 또 1장은 대충 읽고 넘어가죠. 예. 예. 로마서에 와서는 이 16장에 와서 이제 대충 읽고 지나가는 거죠. 과연 그런 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바울이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물들을 나열한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인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좀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환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예. 성경의 어떤 한 책을 내리 읽을 때 레위기나 마태복음 1장과 같이 대충 적당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름만도 36명이고 그 외 이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굳이 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신의 마무리 인사 정도로 보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하고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특별하게 인식되었던 부분,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절에 밑줄을 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공자의 논어나 노자의 도덕경에서 좋은 문구를 골라내어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책 어디에 이렇게 많이 줄쳐요?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보면 빛이 나잖아요.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구절만 페이지 딱 피면 그 구절만 이렇게 빛이 나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절들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하면서도 컬러 프린트가 되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빨간 걸로 이렇게 딱 쓰려고 하다가 또 교환을 보면 거기만 집중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은 활자로 죽어 있고 자신은 살아있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큐티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큐티 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 그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은 죽은 활자니까 내가 읽고 나한테 적용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는 죽었고 말씀은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판단하여서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잡혀 있느냐 하는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차원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죽은 활자로 보고 내게 적용시킨다는 거고,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를 계속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왜 계시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의 수치스러운 일이나 개인적인 일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단순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교인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또 개인적인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의 중심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선교적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였죠? 예? 내가 바울이 서바나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한 것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무슨 선교적 비전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였습니까? 저 못 알아듣도록 지금 일부러 작전 짜신 거죠. 전체가 막 웅성웅성 해가지고 복음이 바울에게는 땅끝이 서바나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자기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다 그랬죠. 예. 그거를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선교적 욕망, 비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 일에 주께서 일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일인데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죽어도
상관없고 안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고 가이사랴에서도 또 그렇게 자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예. 예. 이 페이지에 자,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이끌고 가는 형식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6장도 바울의 개인적인 친분이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식사의 시중을 드는 자, 주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경에서 이방 권세자에 대해서는 이 디아코노스를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하늘의 위에 있는 권세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번역했고 또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등에서는 집사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서 영어의 디콘이 온 거예요. 디콘은 집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본을 이번에 제가 올려드렸죠. 거기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흔히 잘 쓰는 용어로 섬기는 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 그러니까 섬기는 이 그냥 일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집사로 이해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초대교회 속에도 뭔가 조직이 있고 장로 집사가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체계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종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일꾼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의 명령이 주어지는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일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식사의 시중을 드는 자는 누구의 의도를 따라서 일해야 하는 겁니까?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를 하나의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정해진 조직 체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흘러오면서 뭡니까? 이게 조직이 체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어떤 구분으로 이게 위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또 계급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권사는 집사보고 맨날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장로도 마치 교회에서 나 믿음 이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대접받아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요즘 해석이 좀 달라졌죠. 장로하면 장기 노숙자를 장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기륙 집사님이 임원됐다고 하는데 임시직원으로 변경된 줄 알았어요. 말의 의미가 요즘은 자꾸 이렇게 말을 줄여가지고 자꾸 다른 의미로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목사는 먹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들을 단순히 집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그래서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에 있다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나 또는 종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직분이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자기가 갈 곳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에 가는 것이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나 여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라고 하는 억지를 자꾸 쓰고 있어요. 예?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일이에요. 그걸 자기 또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무슨 뭐 집회하거나 이런 거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 다 결론은 다 사명대사밖에 없잖아요. 다 뭐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돼. 그런 차원으로 자꾸 우리가 뭐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 될 때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그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 의미는 또 뭡니까? 사실 여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울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명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하기 싫으면 때리칠 거예요 그냥. 언젠가. 때려치운다고 뭐 목사 받았는데 목사 안 하면 뭐 벌 받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또 이걸 나누라고 여러분들을 붙여주시니까 저도 속된 말로 어거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말씀을 펼치고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볼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목사 안 해도 내가 십자가 은혜만큼은 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 구절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일꾼이든 사역자든 섬기는 자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로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이 세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밥 짓도록 하고 꽃꽂이 하도록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런 어떤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즉 여기 바울 사도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시니스테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스테미는 뭐예요? 세운다. 예.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이 세운다. 히스테미에서 왔다 그랬죠. 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바벨탑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또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베베는 그들과 함께 세워지는 성도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운다는 의미는 이미 로마서 12장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예배가 아니고 산 제물로 하나님 곁에 세우시는 것.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 직접 갈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베베를 통해 본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주후 56년에서 57년경이었고 그 후 바울은 약 60년경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울은 한 중간에 60년경에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있다가 중간에 잠시 풀려났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아마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67년경에 바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베베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다른 번역본 여러분 보니까 이름을 이상하게 해놨죠. 페베라고 하는 데도 있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포이베 그걸 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에 나오는 예나 예절에 대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깍듯하게 예절을 잘 지켜야 하고 또한 그런 교인들이 참으로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거나 공손하지 않으면 예의가 어긋나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 교회 일꾼, 어떤 예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자꾸 어떤 조직 체계 속에 뭔가 자꾸 있어야 이렇게 뭔가 뭡니까 이렇게 사리 분별 맞게 딱딱 아구가 맞도록 뭔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데 먼저 왔던 목사님은 강대상에 물 안 챙겨놨다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지가 챙기면 되지 그냥. 전 제가 물병 가서 챙겨갔어요 그냥. 그걸 꼭 해야 그게 말씀 받는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받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물 챙기고 내가 물 목마르면 내가 마셔가면서 내가 챙겨와서 먹어가면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무슨 교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그런 겁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와서 다 챙깁니다. 저는 남이 이렇게 의존으로 막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무슨 꼭 대접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지가 챙기면 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있을 때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모씨라고 그분이 같이 이렇게 막 음식을 먹는데 야 목사님 거 좀 챙겨 드려라 누가 그러니까 목사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더라고.
맞아요. 지가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명언이에요. 그 목사는 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뭐 집사, 장로, 권사들이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에서 차별 없는 의를 똑같이 받은 존재에 불과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무시하려면 무시하십시오. 그냥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고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 혹시 들으신다면 정말 복음만 고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주의 은혜로 하시는 거겠죠. 자, 2페이지. 뭐 아직 2페이지도 안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거 했죠. 예.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예.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라고 하였고 또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의 범절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존재인 성도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이르기를 원한다. 성도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로마서 1장을 보죠. 예.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사도 바울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뭡니까? 종으로 사도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도로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뭐 자격을 딴 게 아니라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택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 복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다 걸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분이 종으로 사도로 삼은 이유는 종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사도로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죠.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이하부터 7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교인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 사랑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요걸 우리 성경에 성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왜 이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로마서 16장을 하면서 요게 한 문장이에요.
네, 한 문장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것, 그게 복음이, 그 안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자들, 그들까지 포함된 것,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공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에게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되도록 만드신 상태, 부르신 상태, 사랑을 입힌 상태, 거룩하게 만드신 상태까지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까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끊지를 않고 한 문장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잘 안 오세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공중에 이렇게 선포된 거, 내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을 입히고 부르고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상태의 존재,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자꾸 이해할 때에 이 16장에서도 베베를 추천한다. 아, 이게 베베가 얼마나 신실한지 알아. 내가 바울이 겪어보니까 신실해. 너희들도 이 베베를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그걸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해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베베를 그 로마 교회에 함께 세운다. 우리 성경에 추천한다 돼 있는데 또 뭐 어떤 성경에는 소개한다 이렇게 돼. 소개하고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이 복음을 이야기한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거야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 너희들만 복음 좋다고 이렇게 날뛰고 너희들만 나누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베베도 바로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눈 자의 복음을 나눈 자를 또 너희에게 보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이 한 몸 된 교회를 알아.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진입되어져야 돼요. 그냥 바울이 한 사람 소개해서 얘 좀 잘 돌봐줘. 그렇게 추천서 써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바로 밑에죠.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동참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곁에 굳게 세워져 말씀의 섬김에 참여된 자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 자입니다. 이게 12장의 1절, 2절에 3절, 4절의 표현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예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십자가를 전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영역적인 면에서 주님 아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정욕을 못 박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날마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란 인간 개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그의 몸의 상태가 된 교회로 배배를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의 모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밥 먹고 식사하면서 우리는 잡담 이렇게 하다 보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상대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때 우리 개개인에 다 이렇게 상대를 두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로 오늘도 부름을 받았구나.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기준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생존 경쟁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밟고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최초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미움이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최초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처음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게 인간의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맨날 아벨 편에서 봤죠. 이 가인이 나쁜 시끼가.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인이잖아요. 김가인, 박가인, 송가인. 예. 송가인 유명한 가수인데 제가 또 가인으로 끌어들였네요. 예? 내가 가인이에요. 제가 김가인입니다. 가인의 죄는 뭡니까? 살인했다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제사의 선택에 불만을 품은 그 죄가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게 인간의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늘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순종이 상대를 질타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만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화목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존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식은 또 다른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온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요한 1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가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주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에 의해 영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1절, 2절 이 두 절 가지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3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1, 2절 이 두 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3절 이하부터 지금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파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그걸 두고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하는 식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붙잡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다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사랑을 보여주며 보이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자는 것에 있습니다. 나 대신 누가 완벽하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으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잘 풀어서 그냥 우리한테 잘 전해주시면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한 몸으로 세우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 풀어서 잘 전달해주면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또 내 안에서 자기 식대로 또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게 돼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에 다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전해드리는 오늘 처음에 제가 여쭤봤는데 이 교환 쓰레기입니다. 버리세요. 그냥. 저만 모아놓고 뭐 어떻게 뭐 해보려고 자꾸 저도 그러는데 저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완벽한 지도자,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목회자나 영웅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를 못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그리스도와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않으며 죽는 자가 많지 않으며 눈물도 자가 많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가 전달받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자신의 것이라고는 도무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부러 이런 자들을 특별히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이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나 일이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 인정하고 그 일만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십자가로 한 몸됨을 확인하게 하시는 모임이고 그런 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일꾼이 되지 마십시오.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웠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세웠다. 라고 하는 그런 일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로마 교회와 갱그레아 교회가 바울이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베베를 추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베베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 안에 하나됨을 모일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서로 대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봐왔던 로마서가 이제 무너지고 주님의 그 일하심 안에 그 한몸됨으로 일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서로 죽어 있음을 확인하는 모임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죽여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